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건제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사와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배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가리켜 배상죄라고 부릅니다.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회개와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것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드려져야 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물에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된 것은 제사장에 돌려야 할 모든 제사 음식들이고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11조, 곡식이나 생축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이 성소에서 성물을 만짐으로 성물과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것,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먹는 경우,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맹세를 어긴 경우,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죄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부주의하거나 무지해서 실수로 성물을 범하였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속죄를 받아야 합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것에 대하여 범한 죄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주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2, 3세겔의 분량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건제사에는 자기가 범한 성물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 추가하여
120%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사를 드리며 5분의 1을 추가하여 모두 120%를 배상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는 씻어지지만 자신이 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인을 용서하시려면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시지, 용서를 하시면서 120%를 배상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20%를 배상하게 함으로 죄를 지은 대가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쉽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사를 통해서 용서는 하시되 상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수양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부지 중에 범한 죄일지라도 원금에 이자까지 20%까지 붙여서 배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속죄제물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원금의 충분한 이자를 합쳐서 배상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금과 이자를 합친 배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려졌을 때 원금 이상의 엄청난 이자까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기에는 너무나 넘치는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기에 우리를 충분히 대신하시고 대표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대표하실 뿐 아니라 훨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원금과 무한대의 이자까지 합쳐서 배상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속건제물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성물의 경우는 대부분 오늘날 적용이 안 되고 일부만 적용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원금의 20% 이자를 붙여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쌓지 마시고 부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시고 늘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값인 죽음에 더하여 이자까지 쳐서 배상하신 예수님의 속건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의 1만 달란트 죄의 빚이 갚아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선포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까지 이자로 다 갚아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교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